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료의 말씀을 이어서 바로 들어갑니다. 양이 많아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나답과 아비후 또 이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지금 제사를 드린 것은 속죄제 제사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이제 있다는 거죠. 속죄제 제사로 드려진 제육을 다 불살라 버렸다. 하나님만 드시는 제물은 온전한 번제다 그래가지고 다 불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번제는 불고기를 해가지고 먹여야 하는 것인데 온전히 다 불살라 버렸다. 이게 제사법이 제사 의도가 목적이 잘못됐다. 지금 그걸 지적하는 말이에요.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보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래서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 속죄제 제사로 드려진 제육은 완전히 불사르는 게 아니라 구워서 불고기가 되게 해서 그걸 먹어야 돼요. 이제 서양 사람들은 엊그제 우리 혼인집에 가가지고 박영전에 그 혼인집에 가서 불고기 먹었죠. 아주 그 고기 굽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도 또 우리처럼 무조건 오고 가서 그냥 저기 뭐 해서 저기 태우거나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아주 전체가 아주 뭐 이렇게 조만하게 딱 익히고 이런 게 또 기술이 있죠. 야,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첫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속죄제 제물은 제육은 불고기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먹을 때 주와 함께 죽은 것이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장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장사에 참여하고 주와 함께 장사되었으면 주와 함께 부활되는 건 당연한 거고 부활에 참여했으면 당연히 영광 보좌에 함께 앉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소자들 그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보좌들에 함께 앉는다 그랬는데 그때 그 보좌들에 앉은 여부는 오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은 죽고 장사가 되지만 위로부터 난 새사람은 주와 함께 부활해서 승천해야 영광 보좌에 이미 앉혀 있어야 우리가 이른 곳은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이르러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야, 그러면 이 상태가 교회를 세우는 터전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앙을 출발한 사람과 십자가 제단에다가 자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과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이해가 필요해. 이제는 기독교는 십자가 위에다가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 승천에서 하늘에 앉혀진 사실의 기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제사장은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모든 범죄들을 담당하는 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속죄제 제육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먹는 장소가 있어요.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돼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번제소, 제물 잡는 곳에서 먹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주 앞에 한 영이 된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피는, 그 속죄제물의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이제 나왔어요. 속죄제 제사인데, 속죄제 제사를 드리는 피를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속죄를 위하여 흘린 염소와 황소, 붉은 소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죄 제사라도 속죄일날 드리는 속죄 제사는 제육은 완전히 진영 밖에서 황소를 죽여야 되고, 진영 밖에서 완전히 막 전체를 다 내장과 똥과 뭐 모든 거 다 불살라 버려야 돼요. 진 밖에서. 자,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은 거예요. 예. 대속죄일날 드리는 제물로 죽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지,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리는 건 예수님만 하는 일이니까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속죄 제물의 피는 내소,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고 번제단의 뿔과 그 다음에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바르고 나서 남은 피는 그 제단 곁에는 피그릇이 있어요. 거기다가 다 쏟아 놓는 거예요. 자, 그 피그릇에 피의 양이 채워져야 한 시대가 종결되는 거단 말이야. 피의 양이 채워진다는 뜻은 예수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그 마음도 동일한 같은 마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순교자의 수가 차면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이 피의 처리 문제, 제단에서만 처리를 하는 것은 무리들에게 상관이 되고,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 보좌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그 피는 예수의 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피로 그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그 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제물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니까. 그러나 번제단 제사만 하는 그 속죄 제물의 그 제육은 제사장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속죄제를 위하여 드려진 제육을 다 불살라, 완전히 불살라 없어져 버렸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16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랐느니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누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제사드린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성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대속죄 절일날, 절긴날 1년 1차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육이에요. 그것은 황소와 염소인데, 붉은 소와 염소, 그 제육은 완전히 불살라야 돼요. 그러나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 곁에 있는 피그릇에 그 남은 피를 쏟아서 보관해두는 그 속죄 제육은, 속죄 제물의 제육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영적 적용을 합니다. 교회의 터는, 이 터는 그리스도다. 다른 터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는 것이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자,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지만 그것은 터만 닦은 것이고 실제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을 위하여 제사법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랬어요. 이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이 아닌데도 모세도 아론도 불분명한 상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속죄제의 이 제육을 먹으면 재앙이 갑절로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성소로 내소로 가지고 들어간 그 피를 흘린 제육은 하나님만 드셔야 되니까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번제단 제사로 끝내는 제육은 사람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 지금 기독교계의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 직분 레위인들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자, 이번에는 레위기 22장 4절로 16절을 갑니다. 레위기 22장은 그 제사장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전체를 강조하는 것이 즉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신약은 적용인데 먹어야 되는 제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 22장 4절로 16절을 봅니다. 22장을 다 펴놓습니다. 성경 본인의 성경책으로.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예, 그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21장에서 많은 말씀이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물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가서 제물로 드려진 그런 성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나병 환자, 유출병자는 그대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정결해진다라는 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영혼이 받으심이 된 상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말씀대로 그를 의롭다 여기죠. 사람이 세상에서 뭐 옳은 일만 하고 선행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겨주시느냐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육체 율법으로 말하자면은 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 두 강령 이거 지키느라고 막 하나님 사랑하느라고 그냥 이제 저 특징 예물 갖다 바치느라고 이제 코르반 막 저희 아버지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 여호와께 나는 막 하나님께 우리 있는 이런 모든 거 다 갖다 막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약속을 해버려. 그러면 아버지 배고파도 상관없어. 그것은 왜? 하나님이 먼저 우선이니까. 아까는 내가 세상의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다 이제 이랬는데 그것도 오해해서 들으시면 이제 안 되죠.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을 말하는 것이고, 어머니
부는 이제 그 영이고 어머니 모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예,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이것은 저주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나병이나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병은 이제 문둥병이랑 잘 알고, 유출병이라는 건 흔히 성병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임한 거다라고 봤고, 그때는 그런 걸 고치는 약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이 다 치료가 되는데, 그 사람은 정결해지기 전에는 성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본인이 나병 환자고 유출병 환자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어떤 가책이나 아픔이 없어. 그건 나병에 걸렸다는 뜻이에요. 중병이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유출병이라면 자신이 지금 막 오늘 왜 이렇게 날마다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늦게까지 이러고 그러세요? 그럼 자식 새끼들하고 마누라고 먹고 살라고 그래요. 그거는 날마다 자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혈과 육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지, 유출이라는 것은 피가 새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피고름 섞인 피가 자꾸 빠져나가는 중에, 우리 저 사람들 세상 막 출세한 거 뭐 영광 얻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몰두돼 가지고 복음 전파하면은 들으려고도 않고 성경 여자 그래도 코로 등대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래요? 영이 지금 피고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가지고 더 강건해져야죠, 점진적으로.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명령한 대로 문둥병, 유출병이 정결케 되면 어디서 먹어야 되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이랬어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상징한 말이지만, 뒤에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요. 또 계시록에 나오는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이 있다고 그랬어. 그곳에 가서 먹어야 돼. 아무데나 가서 아무에게나 어떤 말씀 듣고서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레위기 22장 지금 이제 말씀 나누는 거예요.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그 유출병자,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나음을 받은 유출병자 얘기 나오죠. 또 나병 환자, 이것은 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 자매님의 남편 베다니의 시몬, 그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이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은 믿었을 뿐 아니라 할례를 받아서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전에는 믿었다고 하지만 이 거룩한 성물은 못 먹고 속된 떡과 그 속된 물만 먹고 마시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자,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이것은 뭐 모든 사람 죽은 자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잖아요. 혈육에서 태어난 천연적인 사람은. 자, 그 다음에는 설정한 자. 뭐 어른들이니까 뭐 내가 설명 안 해도 잘할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씨를 소홀히 여겨서 함부로 취급해. 예. 교단에서 강단에서 설교랍시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무슨 뭐 소설책 이야기나 뭐 무슨 뭐 누구 유명한 세상 어떤 철학자가 뭔 얘기했다는 뭐
신학교에서 뭐 이런 거 신학적으로 어떻다는 등 해가면서 다 그게 설정하는 짓이거든. 진리의 말씀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심령 속에 정확하게 딱딱딱딱 심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영으로 인을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게 접촉된 사람.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라는 것은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는데 그게 지옥 구더기들이다. 이 지옥에서는 구더기들도 죽지도 않는다고 그랬어. 이게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에서 황충 군대 귀신이 올라온다는 그런 지옥 구더기들이라 악기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것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은 양심과 그 마음의 정신세계를 더럽힌다 이거예요. 뭘로? 세속적인 것, 육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으로 더럽혀버려. 그런 사람들은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낮 동안은 부정한 거예요, 이제.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이니를 이제 봐야 돼요. 그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해질 때여야 정하리니 그랬으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부정하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은 자칭 의인.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내 양심만 같아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실 땐 부정한 자다. 그 사람은 반드시 물로 씻고 나서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한다 그래. 이 물로 씻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13장 10절이나 15장 2절로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말씀으로 목욕을 했다 이미. 그래 전신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 씻겨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아니다 그랬죠. 가룟유다는 따르는 다녔지만 영으로 받지는 않은 것이죠. 옛사람이 혼으로 말씀을 지식적인 말씀으로만 다룬 거예요. 자,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례를 받은 이후에 귀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주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이나 이 거룩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나누는 내기를 나누는데 어떤 누구는 어디에서 이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가 있고 누구는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인데 이런 얘기하면 거의 기독교인 90% 이상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인은 고사치고 목사들 90% 이상이 이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뭐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 이럴 거예요. 분명히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해. 조직신학 교리에 근거해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봤다고 그 사람들은 절대절명히 믿으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을 재해석해서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자, 여기에서 해질 때까지 즉 저녁 때까지는 부정하다라는 말은 자칭의인 내 양심만 같아라 이런 거에 꽉 잡혀있는 사람 자기가 빛의 아들이라고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러고 자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는 부정한 자다 이거예요. 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시체라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찢겨 죽은 짐승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이제 짐승인데 양의 탈을 쓰고 나오는 이리다. 이리가 누구냐? 교계의 신부나 목사를 말하는 건데 그들에 의해서 찢겨 죽은
짐승이라는 것은 기독교계에서 장로, 권사 뭐 해가면서 직분 받았다고 이게 전부 그 이리에게 찢김당해서 다 죽은 시체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여기 온다 해가지고 똑같이 세상교계식으로 장로님, 권사님 해가면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의 주님의 자녀들의 회중에 하나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는 죽임당한 자니까 상처 다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다시 회개하고 거듭나도록 반드시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만든 다음에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것을 속되게 하면이라는 것은 식물을 거룩한 식물을 성물을 속되게 하면 이 속되게 하면이라는 건 세상적이 되게 하면 그 말이요 세속적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성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로 이렇게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게 된다. 목사님들이 좀 이 말을 좀 하기는 뭐 내가 하는 말은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려고도 않고 들으려고 안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성물이잖아요. 성물을 세속의 말씀으로 세상 말로 이렇게 가르쳐서 무슨 뭐 육신이 병고치느니 땅에서 부자 되느니 뭐 다른 아이들은 대학교도 못 가고 떨어져도 좋고 저희 아들 저희 딸만 다 좋은 대학교에 합격해야 되고 이런 식이면 절간에도 다 엊그제 그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그게 나와요. 절간에도 다 해서 기도하러 왔다고 하는데 뭔 기도냐 우리 아들이 뭐 이번에 뭐 대학 입시 뭐 시험을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막 왔다고 막 그건 세상 교회 예배당 목사들이나 절간의 중들이나 거기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생각은 똑같이 뭐가 달라?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다 더럽고 가증한 짓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과 속되게 하면이라는 것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자, 영적으로 죽어서 자연사한 속세의 노인들이 가르치는 말, 시체라 그랬는데 영적으로는 다 죽었죠. 죽은 자가 인생을 오래 살고 나니까 보고 들은 건 많아.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인생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 경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인간 세상에서는 옳은 말이지. 그들이 하는 한마디면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고. 그런데 요새는 뭐 노인네들 말 들으려고 하도 않는 세상이 됐으니까 노인들이 말하면 젊은 애들이 듣나? 아이 거의 차분한 소리 그만하라 이래버리지. 그건 이제 시체라는 건 자연사한 경우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시체예요. 그런데 찢겨 죽은 자들은 예배당에 가서 목사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좋아 죽는데 그럼 그게 다 이리한테 찢겨 죽은 자들이요.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지라. 레위 22장 10절을 지금 말씀 나누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 일반인이라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이라는 것은 예수를 제사장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객이요 품꾼이야. 그럼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밖의 짐승 인간들은 객이나 품꾼들은 생계를 목적으로 목회하는 싹군 목자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팔아가지고 품삯받으려고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설교 한 15분 20분 하면 반드시 헌금 주머니 돌리게 돼 있어요. 돌리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뭐 품꾼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헌금증을 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이 어린 하나님의 집에서 어련히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님의 말씀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마땅히 구할 것만 구하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도 다 더해 준다고 약속하셨어.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아버지가 자기 자식, 자기 아들 굶겨 죽이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렇게 부자인 아버지가. 우주가 다 주님 자신 건데. 자, 그러나 제사장이 그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이제 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돈으로 샀다면 은 30인데 사실은 이건 핏값으로 샀다는 구속받았다 이 말이에요. 샀으면 그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다, 먹을 것이며 했어요. 그의 집에서, 제사장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거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주님의 교회에 거듭난 성도들은 다 이 성물 거룩한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당연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제사장의 딸이 아들이면 먹으면 되는데 이 딸은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를 했으면 이게 문제예요. 이제 제사장의 딸인데 거듭나지 않은 첫 아담에게 속한 어떤 강대상 차지하고서 싹군 목자 노릇하는 사람한테 전도받아서 거기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문제는 거기 가서 새끼 치면 못 나오니까 거기 생활을 하다가 거제의 선물을 먹지 못해. 이제 거기 생활을 하면 이 거룩한 선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승천할 수 없는 거죠. 거제의 선물은 먹지 못하니까.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남편이 죽었어, 그 남편이 싹군 목자가 죽었어, 이혼당하든지, 중요한 건 자식이 없이요. 자식이 새끼 치면 안 돼. 이거 새끼 딸려가지고 오면은 올 수도 없고, 새끼 나면은 거짓 귀신 되는 거 아니야. 자식이 없이 그 친정에 돌아와서, 그 경우 세 가지예요. 그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든지, 이혼당했든지. 이혼당하는 것은 헌금만 내면 이혼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영 전도도 안 돼. 자, 그러면 영이 뭔가 속에서 그 목사가 전하는 그 세속 그 거짓말과 이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뭔가 영이, 말씀의 근본의 흐름이 뭔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궁금하고 갸웃갸웃하고 그러면 쫓아내거든, 출교시키거든. 그러면 친정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 친정하면 제사장한테 돌아오면 이 말은 세속교계를 떠나서 순수한 영혼으로 회복이 됐다 이거. 그런 경우는 젊을 때와 같이, 제사장의 딸일 때는 그 아버지 음식 먹었잖아요, 시집가기 전에는. 그때처럼 그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기독교 생활하다가 주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나오면, 또는 기독교계에서 뒷발질해가지고 출교당하면 해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면 이 거룩한 선물을 당연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먹게 돼 있어.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선물을 먹으면, 부지 중에 먹었다, 거룩한 선물인데,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물론 사마리아 여자, 또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게 부지 중에, 왜 부지 중에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이제 보니 당신이 그 선지자로 또 이단간 부지 중에 만나서 먹은 거죠.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즉 이 말은 영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믿어졌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성물의 5분 1을 더하여 그 제사장한테 줘야 된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자를 생각하면 돼요. 자신의 영이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의 영과 연합돼서 한 영이 돼서 거듭났어. 그 다음에는 물동이 씹어 던져버리고 동네로 내려가서 5분 1 데려가야 돼. 먼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본물이신 그리스도의 영과 자신의 영혼을 드려야 되고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5분 1을 더하는 율법은 그 토지법에서 그게 나오는데 이제 오늘 사설명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당연히 나의 영만이 아니라 나의 혼까지도 즉 5분 1을 더해서 주님 것으로 드려야 되고 당연히 또 나가서 전도를 해서 주님 것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아라.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인데 이것을 세속교계 목사들처럼 세속화시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세속화시키지 말아라. 변질시키지 말아라 이 말이야. 16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싹은 묵자들인데 다 양의 탈을 쓰고 신자들에게 나오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을 이미 받아가지고 세뇌당에 있어. 그 사람들이 영의 말씀까지 또 받아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성물을 속되게 하는 자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독교계의 소위 말하는 조직신학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이것을 깨끗이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지 않고 영과 생명의 말씀을 또 받아가지고 혼합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너는 그 죄로 죽는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존하시는 분이다. 자, 이번에는 레위기 22장 27절로 31절 보겠습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 말은 생축으로, 이 소나 양이나 염소라는 것은 제물로 드려질 생축이잖아요. 이것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즉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게 복음을 전할 은사자가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나자마자 재금 나면은 굶어 죽죠. 교회 생활을 한동안 하게 해서 교회에서 젖을 먹이고 젖을 띄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하고 청년 이상에 대해서 스스로 분가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길러놔야 된다. 당연히. 그 다음에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제물을 드리라. 그럼 기쁘게 받으시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8째 날이라는 제8일은 할례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고. 예. 그러니까 반드시 믿었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이. 양육을 충분히 해가지고 이제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 이것저것 이제 시키고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배 목회자는 이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잘 양육하는 그건 의무적인 것이지. 그래야 대가 이어지는 거니까. 8째 날이라는 것은 할례 받는 날이에요. 세름을 받는 날이에요.
자, 28절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그래서 이건 아까 잠깐 내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 생명의 계보, 생명의 대를 끊지는 말아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 마땅히 행할 바다라고 강조하지만 앞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또 추수를 해야 되는데 나랑 같이 다 같이 가버리자 하고서는 싹 끝내버리면 되냐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이 감사제물을 드리는 건 이제 서은제는 반드시 감사제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관제로 이렇게 부어 드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 이것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이건 생명의 영에 의해서 영의 인도에 따라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자, 30절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거룩한 제물, 성물은 매일 그날 먹어야 된다. 이튿날까지 두지 말아라 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면 나는 뭐 세상 사람들한테 오면은 나 저기 술 끊고 나 저 담배 끊고 나서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겠습니다 소리요. 그런데 그냥 안 믿는다고 묻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게 참 힘든 사람들이죠. 버드나무 같아. 그래서 다음에 훗날 듣고 다음에 믿겠다라고 미루지 말아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깨가면서 성경에 과연 그런가 해서 성경을 갖다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것인데 나는 읽어도 이런 뜻으로 생각했는데 그 속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 봐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여기 성전이라고 번역한 이 용어는 성소, 내소를 말하는 거예요.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이것은 바깥 마당 제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나는 식물을 먹을 거고 내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내소에서 나는 것을 먹을 거다. 이제 이 말인데 이 말은 마당 제사만 하는 자들은 초보의 동안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내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사람들은 영과 생명의 말씀, 즉 감춘 만나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마당 제사를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만 먹는 거예요. 자, 그럼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예, 영생하려면 무슨 만나를 먹어야 돼요? 네, 금 항아리에 감춰져 있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히브리서 13장 10절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훨씬 좋은 번역이라 새 번역을 인용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 있고 저희에게 있는 제단이 있어요. 저에게 있는 제단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제단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을 권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육체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을 천연적인 혼생명으로 세상 사람의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받으려면 율법 안에서 받은 사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때 받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다 버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새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말씀을 함께 받으면 그 죄로 인해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갑니다. 바로 시작할 거예요.